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비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째,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둘째,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셋째, 크고 은밀한 세계로 나아갑시다. 오늘은 기입세 30번째 시간입니다. 모처럼 제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복귀해서 기도 입김 새벽 시리즈 이제 몇 번 안 남은 기도에 관련된 마태의 증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식기도, 식사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가 한 5초입니까? 그래도 1분은 넘습니까? 거의 우리가 너무 안 빠지고 크리스찬의 어떤 랜드마크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하는 것보다 여튼 몸에 배어있는 하나의 신앙적인 훈련, 또 열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식기도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삼시세끼 먹으면서 그 식탁 앞에서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최적화된 기도 훈련 장소이기도 하죠. 무심코 습관으로 드리기 쉬운 식기도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병원에서 또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기도가 식기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 식사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을 영어로 암송의 성심성의껏 한 땀 한 땀 식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주기도를 드릴 때는 정말 이게 장엄하고 웅장한 기도잖아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할 때는 새로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기도 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고, 밥을 먹는 이유가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 식사 기도의 양식이 주는 힘 그리고 에너지가 몸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식기도는 이 밥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식사 기도의 요체죠. 그것처럼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 없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시작이 식기도가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식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식사기도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또 그 식사는 지금까지도 이 식사기도가 2000년 동안이나 기념되고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앞에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성찬상에는 이렇게 어느 교회나 이렇게 써있죠.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잊지 않고 크리스찬들은 이 식탁, 이 만찬, 또 이 만찬에서 행해진 식사 기도를 늘 반복하면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게 만약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증언 또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체이기 되겠지만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찬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걸어왔던 길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의 축은 개신교 또 기독교가 이곳까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몇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데 주의 만찬, 로드 서퍼, 성찬, 성만찬. 그게 이제 배움이라는 게 희한한 게 제가 20살 신학교 때 처음 주의 만찬이 가장 적절한 이 용어임을 배우다 보니까 저도 가능하면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지만 여하튼
뭐 어떤 것이든 그렇게 우리 성만찬, 성찬, 주의 만찬 이렇게 부르고 우리 교회도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이 식사를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나눕니다. 보통 뭐 절기별로 한국 교회는 2번,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으면 4번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여튼 이 말씀과 이 그리스도의 식탁 공동체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2가지 축을 놓치지 않게 해서 그래도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당시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식사, 지금 우리가 이 매달 첫째 주에 하는 성만찬 말고 첫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담겨진 식사는 본래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에 올라야 될 4가지 메뉴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어린 양,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거를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마짜라고 해서 지금도 주이시들은 그거 먹죠. 마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실 이런 빵이 아니라 이 바삭바삭하는 그 비스켓 같은 전혀 이 단 게 없어야 되는 그게 그래서 가장 좋은 이 빵인데 여튼 무교병,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마지막 쓴나물, 이 4가지가 유월절 음식입니다. 유월절 식탁에 오르는 4가지 메뉴 한번 해볼까요? 어린 양, 그 다음에 무교병, 그 다음에 포도주, 쓴나물. 이 4가지가 어떤 음식의 메뉴냐면 출애굽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바로 직후에 먹었던 음식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탁 때마다 해야 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식 중에서 이 식탁에서는 반드시 그 4가지 메뉴를 가지고 들려주고 들어야 되는 스토리텔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점잖게 상 차려놓고 먹을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막 허겁지겁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막 그냥 막 물밀듯이 막 밀고 나가시잖아요. 그 철통 같은 이집트 제국의 군병들의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냥 막 밀고 나가는데 그때 막 걸어가면서 허겁지겁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설레는 구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식사 때마다 그 가정의 가장 큰 가장이 이 식사 메뉴에 관련된 얽힌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이게 유월절 식탁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기는 오늘 우리가 식사할 때 혼자 식사하는 경우도 물론 많겠지만 식사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식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식사한다면 기도하면서 나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놀라운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었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의 연장선상의 새로운 이야기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해주세요. 이야기가 멈춰지지 않고 내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 양식 먹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행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이제 예수님 당시로 오면 제자들이 준비했습니다. 2번이나 오늘 그 직전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성찬 준비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시지만 이 유월절 준비를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메뉴를 구입하고 메뉴를 이제 차려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가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나? 이 출애굽 구원의 4가지 메뉴에 얽힌 이야기를 오늘은 어떻게 풀어가시나? 1400년 동안 해마다 지켜왔던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거 안 지키면 유대인으로부터 추방을 당할 정도로 엄격한 규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역할을 해주시겠다. 어떤 얘기하나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 예수님이 전혀 새롭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한 번도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식탁에 메뉴를 두고. 그걸 우리는 지금 매달 첫 번째 주일에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식사의 의미를, 지금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이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부여를 하셨습니다. 이 빵은 뭐예요? This is my body. 이 빵은,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의 포도주는 나의 피다. 새로운 언약의 피다. 갑자기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 우리 인류의 각자의 모든 삶과 이 인류의 공동체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새로운 메뉴가 생겨난 겁니다. 26절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이죠.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하는 걸, 이거를 자신의 몸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음식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과 내가 먹어야 될 지금 이 음식이, 이 마짜가, 이 무교병이 내 몸이다. 여러분들 가장 잘 먹는 거는 그 음식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가 될 때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좋은 거를 섭취하고 그 힘으로 내가 새로운 힘을, 오늘 또 뭐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 음식과 내가 하나가 안 되면 나는 피골이 상접해지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축복 기도한 다음에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생명을 떼어서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이 음식, 여러분들 오늘 삼시세끼건 아니면 두 번 먹던 한 번 먹던 음식을 먹어야 살 텐데, 그 음식을 예수님처럼 우리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음식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먹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이 음식을 먹는 내가 떼어지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떼어지는 삶. 그런 식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의 만찬, 성찬 때 중요한 게 액션입니다. 액션. 신학교 때 이제 여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배웠는데,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할 때마다 그 액션에 매번 새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하지 않습니까? 이 액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액션이 있어요. 먼저는 들고 감사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뭐냐? 이거를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실은 이게 이미 떼어져 있는 걸 갖고 떼어지는 척 액션, 프리텐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브레이크.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 다음에 pour, 그 잔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들은 다음 따르는 겁니다. 붓는 겁니다. 이렇게 break, pour, 떼고 따르는 것, 이거는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적인 액션입니다. 예수님께 장차 십자가에서 하실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걸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이전에 우리에겐 그레이스, 은혜는 브레이크하고 포어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큼 훨씬 더 중요한 게 떼고 따르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과 하나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떼고 나누어지는 것이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나만 먹고 그냥 싸고 끝나버리는 인생, 거의 대부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뭘 많이 먹는데 또 많이 싸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많이 사는 것 같은데 그냥 어느 순간 허망해지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도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분명히 초심이 있었는데 나를 설레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이 초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밍숭맹숭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먹고 싸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고 떼어내고 브레이크, 나를 떼고 따르고 포링하고 이 삶이 되도록 우리가 식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그냥 돈 갖다가 싸질러서 그냥 주고 이걸로 내 인생 책임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를 브레이크해서 내 자녀에게, 내 교우에게, 내 믿지 않는 이웃에게,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브레이크하고 포하고 예수님처럼 나 그렇게 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한번 따라해. 주님, 양식을 축복해 주소서. 양식을 떼어 먹을 때 내 삶도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떼어드릴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 잔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성만찬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로드 서퍼라고도 부르지만 캐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명칭입니다. 유카리스트. 근데 오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거기에 감사 기도 있죠? have given thanks, 영어로는.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왜 안 외워도 되는데, 이건 뭐냐면, 즉 성찬은 뭐냐면 감사 기도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감사 기도, 성찬,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드린 이 감사 기도가 곧 성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음식을 놓아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고서는 이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감사 기도를 하는 순간 이게 거룩한 만찬이 된다는 겁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똑같이 그냥 어디 상점에 마트에 가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또 그거를 나눠줬는데, 그게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을 브레이크 하셨다는 거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 이게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 성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삼시세끼 내가 밥을 펼쳐놓고 그게 그냥 미나리 먹고 또 김치 먹고 국 먹고 내일은 기억 못해요. 또 그냥 또 내일 먹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성찬,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 주신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카리스트,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처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성만찬도 하지만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찬이 되는 거죠. 죽음의 잔을 들고 감사 기도 드리는 예수님. 근데 그 잔이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잔이 죽음의 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잔을 들고 감사 기도 드리는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시는 겁니다. 잔이 의미하는 피는 곧 부활이 되는 거고, 죄사함을 얻게 할 이들 안에 다시 살아남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삼시세끼 일용할 양식을 성찬으로 대하며 감사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양식이 성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성찬식 시작할 때 제정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임재 기원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식탁을 차려놓고 그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성령 임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 빵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거룩한 성찬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힘없고 연약하고 실패가 투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을 믿고 감사를 기도할 때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양식을 성찬으로 대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는 곳에 따라지는 나도 브레이크 되고 나도 푸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날 식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그날 식사의 목적이 뭐예요? 죄 사함입니다. Forgiveness of sin.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그날 식사의 목적입니다. 유월절 식사의 목적도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거기를 비껴가고 이집트의 집마다 쳤습니다. 살아난 겁니다. 용서받은 겁니다. 이게 죄사함, 이 유월절 음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찬의 식탁에 담겨있는 목적입니다. 그 식사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은 죄사함입니다.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마지막 절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놀라운 용서로, 믿겨지지 않는 용서하심으로, 정말 까무러치게 놀랄 만큼 정말 놀라운 그 용서하심으로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식탁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깨어지고 엉망이 된 우리의 삶을 매만져 주시고 치유하는 능력이 그 주님의 식탁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오늘 식탁에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먹게 될 그 양식에도 도시락이건 빵이건 샌드위치건 아니면 뭐 한식이건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건 이런 따뜻한 용서하심이 깃들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식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본문 오늘 바로 뒤에 나오는 베드로가 들었던 수탉 새벽 울음소리, 그 수탉 울음소리와 함께 이 주님의 만찬은 우리의 온갖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오늘 식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설거지 안 했어? 이렇게 왜 이게 맛이 없어? 이런 그냥 짜증으로 점철된 식사가 아니라 오늘 하루 죽는 줄 알았어.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 그래도 살려주셨어. 오늘 이런 일이 감동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 이야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이야기, 살려주신 감동 이야기가 함께 나에게 또 누군가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음식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먹게 하시고 브레이크 떼고 푸어 따르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앞에서 감사 기도하고 용서받는 그런 식탁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 각자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하는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어김없이 우리는 또 무언가를 먹고 살 것입니다. 마시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게 단순히 세속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시게 하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식탁에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음식과 내가 하나 되어 먹게 하시고 결국 우리는 그 목적이 우리 자신을 떼어 나누고 주님에게 또 따라주는 그런 우리 각자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용서받는 그런 아름다운 감동의 식탁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